신명기 3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고. 아멘. 신명기는 뭐 우리 한글 성경으로만 봐도 새롭게 명령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가 그 광야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1세대는 다 죽었기 때문에 이 2세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이제 보면 알지만 할례도 받지 못했던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한번 나오는데 그것은 1세대에게 준 10계명이고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이제 2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 신명기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신명기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가면 돼요, 이제 가나안 땅. 그런데 모세는 없죠. 모세는 나는 곧 죽을 거다. 너희들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모세가 지금 그것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은 못 들어가도 준비하는 장면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아멘.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가나안이죠. 민수기 13장에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래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는 크고 강대한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우리와 앞서가셔도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겁니다. 두려워 떨었던 가나안 민족을 더 이상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앞에서 떨지 말라. 모세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가운데 영어를 조금 쓸 건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어를 좀 쓸 건데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제가 사실 말씀을 왜 준비하게 됐냐면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보통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영어 단어 뭘 쓰라면 afraid를 쓰거든요. do not afraid를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쓰인 단어는요. do not panic입니다. 네, 패닉. 제가 이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패닉은 여러분 결정권이 없어요. 되게 이거는 외부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수동적으로 나한테 작용이 되는 거지 반작용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지 이거는 뭐 어플에게는 되게 결정권이 있잖아요. 야 두려워하지 마. 마음을 담대하게 가져.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은 그 스스로에게 자꾸만 이렇게 결심하는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나 자신한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Do not afraid.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담대해져. 너 강해야지. 마음을 강하게 가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Do not panic을 얘기합니까? 패닉을. 전쟁이 일어나거나 기근이 일어나거나 외부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여의치 않으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패닉이 찾아옵니다. 악몽을 꾸며 패닉이 찾아오고요. 사람들이 나에게 험한 말을 하면 패닉이 찾아옵니다. 그죠? 사랑하는 이 내가 너무나 친밀하게 여겼던 누군가가 떠나가면 우리는 패닉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어쩌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싫다.
가나안 때문에 너희들이 패닉에 빠지는 거 싫다. 너희들이 상황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너희들이 처한 어떤 환경 때문에 너희들이 패닉에 빠지는 거 싫다. 가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어떤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지든 너희들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든 너희들 절대 패닉하지 마. 제가 이게 너무 강력하게 저한테 와닿아가지고요.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패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패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는 뭐 하지 않을 수 있다? 패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시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중간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여러분 이 느껴지시나요? 지금 이 뉘앙스가 이 분위기가 느껴지세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 지금 강조되죠. 하나님 여호와 그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세 번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찬양이 있거든요.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영어 가사로 보면 사실은 더 이제 와닿긴 하지만 그것을 번역을 했을 때 우리나라 그 말로 번역을 했을 때 그 네 가지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길을 만드시는 분, 어둠을 비추시는 빛, 그 다음에 기적을 베푸시는 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이제 월요일까지 요한계시록을 지금 마치고요. 스가랴서를 지금 들어왔습니다. 스가랴서는요. 제가 어제 처음으로 이제 스가랴서 매일 성경을 나눌 때 소개를 해드렸지만 거의 끝자락에 있는 예언서죠. 여러분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끝납니다.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학계와 스가랴가 있죠. 이제 붙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의 선지자들의 활동의 끝시기에 쓰여진 책이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 대부분의 이제 예언서들은 언제 쓰여졌냐면 북왕국 시대나 유다 왕국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나 아모스가 이제 활동을 했죠. 여러분 그런 선지자들은 대부분 굉장히 앞서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왕들아 들어라, 너희들 고관들아 관리들아 들어라 이러면서 활동을 했고요. 학계와 스가랴는요 굉장히 늦은 시기. 언제냐? 이미 북이스라엘도 사라지고 남유다도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할 때 이제 학계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한단 말이죠.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다 파괴됐고 다윗의 가문의 스룹바벨이라는 한 사람이 이제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이거든요. 이제 무너진 그 솔로몬의 그 성전 터에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이제 학계의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그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해주는데 스가랴서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친밀한 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책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가랴 4장 6절 어떤 말씀이냐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너희들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거고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는 거고 너희들을 모두 서포트하고 지원해줘서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이 스가랴서 4장 6절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고 아마 재작년 다니엘기도회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다니엘기도회 시작할 때마다 오리엔교회 김은홍 목사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거든요. 스가랴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큰 산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방 민족들은요 그들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열강들 페르시아라든가 헬라족이라는 이런 열강들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운 위협적인 상황 속에 이들이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선언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아 너희들이 현실적인 어떠한 문제 환경적인 어떠한 문제 너희들의 재정적이고 물질적인 그 어떠한 문제도 내가 평지로 만들어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스가랴서에는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이 있었어요. 봤던 사람 그러니까 연세가 많겠죠.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 중에 스룹바벨 성전의 주축구를 누르는데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너무나 화려하고 제가 정정을 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성전을 10년 동안 지었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하시면 7년 지었어요. 7년. 성전은 7년 동안 짓고 왕궁은 13년 지었어요. 더한 것 같아. 솔로몬. 여러분 그렇게 지어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하게 우는데요. 스가랴서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지금 너희가 짓는 성전의 영광이 더할 것이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스룹바벨 성전과 솔로몬 성전이 비교가 됩니까? 대성통곡했다니까요. 솔로몬 성전 본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니까요. 그것이 얼마나 벽돌로 견고하게 지어졌느냐, 얼마나 휘황찬란하냐, 얼마나 부귀영화가 가득하냐,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창대하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스룹바벨 그 성전에 함께하기 때문에 이전의 영광보다 더한 영광으로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스가랴서에 이런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적인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스가랴서에 내일 제가 나누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스가랴서 2장을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거민이 많고 가축이 많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 아시겠죠? 에레미야 예가에 보면요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예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거민이 많던 그곳에 왜 거민이 하나도 없어졌나?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을 하나님 회복시키시면 어떻게 하세요? 거민이 많고 가축이 많게 회복시키시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많으니 성곽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지는데 예루살렘에 성곽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곽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보호받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방인들의 위협으로부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보호가 됩니까? 성곽이 없다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불로 된 성곽이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스룹바벨 성전의 주변을 둘러싸시고 그 어떠한 이방인의 위협도 그 어떠한 열강들의 위협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란 사실이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니. 하나님 내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희를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너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니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서 떨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세요. 우리는요 다른 것으로 성곽을 쌓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을 쌓아두고 이것이 내 성곽이다 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을 받으면서 이것이 내 성곽이다 하고 싶어요. 뭔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내 성곽이다 하고 싶어요. 그런 욕망과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너에게 성곽이 되지 못해. 나만이 내가 친히 너에게 성곽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성곽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하나님이라니까. 조카롯이 소돔에 있다가 여러분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저 최북단의 단까지 여러분 찾으러 가잖아요. 어떻게 찾으러 갑니까? 왕들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포로가 된 롯을 어떻게 되찾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타나서 살롬의 왕이요. 여러분 그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언하잖아요.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신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원을 베푸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방패 삼지 마십시오. 내 능력, 내 힘, 나의 어떤 노력, 나의 어떤 공로, 나의 어떤 열매, 나의 어떤 결과 여러분 아무것도 내 방패, 내 성곽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친히 내 성곽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견고한 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 내가 너에게 그런 존재.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의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무슨 증거를 바랍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이 잘 풀려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주 물질적으로 부유해져야죠.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요 로마서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맨날 표적을 구해요. 예수님한테도 맨날 따지는 게 뭡니까? 표적을 보여달래요. 예수님 표적을 보여준 게 지금 몇 개인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까? 맨날 하나님이 네가 진짜 참 선지자인지 표적을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달라. 맨날 하나님한테도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맨날 표적을 구해요.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주실 때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요. 기적이 베풀어진다. 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 새 일을 행하신다. 이런 것보다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퍼스널리 여기가 맞습니다. 여러분 퍼스널리가 뭐죠?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런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 함께 하신다. 이런 거.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퍼스널리를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도 뭘 원하시냐면 퍼스널리를 원하세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라는 찬양의 2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 스펙타클한 천둥이 치고 바위가 쪼개지고 이런 걸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요 20년 넘게 결혼 생활 하고 있거든요. 함께 하는 거죠. 그럼 이 함께 하는 건요, 맨날 찌릿찌릿하고 설레고 여러분 가슴 벅차고 마음이 뛰고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어요. 여러분, 퍼스널리예요. 이 함께 하는 건 퍼스널리입니다. 어떤 겁니까? 그 사람이 걱정되고 신경 쓰이고 생각나고 보고 싶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고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먹고 싶고 여러분 좋은 데가 있으면 같이 여행 가고 싶고 똑같은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퍼스널리 인격적인 거 원하실 때 뭘 원하냐면 눈과 눈을 마주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공감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얘기하면 네가 듣고 네가 나한테 얘기하면 나도 듣는다 라는 그런 친밀하고 친근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하세요. 너 오늘 하루 어때? 좀 힘들지 않니? 요즘에 많이 피곤하지 않니? 요즘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괴롭지 않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세요. 야, 이 저녁에도 네가 나를 찾아와서 너무나 좋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야기하기 좋아하세요. 근데 우리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야기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데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또 뭘 원해요? 달라는 거 빨리 좀 주세요. 내가 기도한 거 빨리 응답이나 해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랑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해야 되냐면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와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그날에 있었던 일을 막 이야기하듯이 엄마 학교에 있었는데 친구가 그랬고 그래서 내 마음이 이랬어. 별거 아니잖아요.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화 아닐까. 하나님 일상 속에서 함께하고 있어요. 내 기분이 어떤지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실망스러웠어.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나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나라를 보시니까 하나님 마음이 좀 그러시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 이런 거 기대하고 계시죠?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 생각하실 때 하나님도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 마음 주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는 거 우리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인격적으로 함께 하신다니까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내 여의 말을 알지 못하시니 없으시나이다. 그리고 나의 앞뒤를 두르시고 나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며 나의 모든 눕고 자는 것 일어나는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뭡니까? 나도 하나님을 알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걷게 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이 늘 고백하듯이 하나님 오시기에 심히 기뻐하는 모습으로 심히 좋았더라 하실 만한 모습으로 나를 빚어가고 나를 만들어가고 내가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죠. 그러니까요 일상적이에요. 굉장히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이 사람과 관계 맺듯이 너무나 친한 친구가 속마음을 다 털어놓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관계 맺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시편 3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너무나 많이 지나갔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동굴 깊숙한 곳에 들어갔고 광야와 빈들에서 헤매면서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하며 침 흘리면서 얼마나 생명을 부지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스펙터클한 거 말고요. 인격적으로 관계 맺으면 여러분 다윗에게 스펙터클한 일 일어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막 갑자기 기적적으로 구해주고 막 건져주고 이런 게 거의 안 일어났어요. 맨날 도망다니고.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다윗은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그런 은혜로, 그런 우리의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제가 영어 성경 NLT라는 버전이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NLT라는 버전을 보니까 여기서 함께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영어로는 어헤드 오브라고 되어 있어요. 어헤드 오브. 여러분 어헤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에 나란히 걸었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어헤드가 무슨 의미죠? 앞서가신 거예요. 함께 가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야?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관련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좀 가져와 봤거든요. 여러분 다 세 개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첫 번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신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럼 이게 어헤드 오브예요. 마치 여러분 선발 때처럼 먼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나의 수혜원인 것처럼 나의 종인 것처럼 앞서 가셔서 어디에다 천막을 칠지 어디로 길을 걸어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광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길이 없었어요. 광야는 천막 칠 곳이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게 보이지 않는다고, 내게 와닿지 않는다고, 내게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신명기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과 전쟁을 할 때 누가 앞서가실까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뒷짐지고 너희는 싸워라. 어디 한번 잘 싸우나 보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군이 되고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저 성벽을 향해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이런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다 주님의 길 따르면 그럼 우리 나팔 소리 울리듯이 승리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거야. 하나님 앞서가신다니까. 가나안과의 전쟁의 상황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박을 내리시고 하늘에서 불덩이를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들을 그들을 쏘게 하셔서 싸울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물리치시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앞서가셔서.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8절 말씀 보니까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니까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말씀 속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 거 있죠.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할 수가 없다고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실패라는 단어는 영어로 fail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실패라는 뜻만 있지 않고 이렇게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실망시키다, 기대에 못 미친다,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fail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앞서가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페일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포드 처치라는 그 교회의 원유경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정의는 너무나 간단하죠. 높아지면 성공이고 낮아지면 실패고, 그리고 부자가 되면 성공이고 가난해지면 실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면 성공이고 사람들이 몰라지면 실패고. 그러면 이렇게 너무나 명확한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 기준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세상적인 성취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성공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는 삶을 사는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다 읽었거든요. 시편의 내용이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그의 말씀을 사모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의인은 성공자죠. 복 있는 사람. 악인은 뭐예요? 그가 번영을 했든 부자가 됐든 그가 세상적인 성공을 이뤘든 여러분 어떤 성취를 이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 실패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패는 세상적인 기준. 예를 들면 시험에 낙방했다든지 경제적 파산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약속의 불이행,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고 그 관계에 얼마나 충실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알려주시고 나보다 앞서 가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면 우리 성공자예요. 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친밀하고 친숙하게 내가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으면 나는 성공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으면 나는 실패자인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성공하고 있습니까? 실패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넘어졌을 뿐이에요.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리로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믿으시길 원합니다. 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나보다 앞서가셔서 일하시는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셔서 폐일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드심으로 담대하게 이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성공자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너무 많지만 우리의 인생의 때때로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바라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주야로 지켜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친밀하게 친숙하게 다가오셔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니 우리가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우리가 지칠 곳을 미리 봐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적군을 앞서가서 쳐 이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 떨지 아니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